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0장에서 42장까지 말씀을 보고 함께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언제나 빚으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굉장히 긴 장인데 벌써 40장을 넘어서고 이번 주에는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뒷부분은 우리가 너무 길다 보면 앞부분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뒷부분은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참 진리의 성경 말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먼저 40장의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입니다. 하나님 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주실 것.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들을 뚫고 지나가고 기다리고 소망하면 언제나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한다는 것을 이제 선포했고 이제 멸망을 당하는데 예레미야는 그 바벨론을 항복하고 난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건너가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그나마 그래도 생활이 척박한 땅도 아니고 어느 정도의 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건데 예레미야는 그것을 포기하고 황량한 유다 땅에 남아서 말씀으로 남아있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다시 회복시킨다는 하나님의 그 소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심어주는 게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향해 있냐면 그 황량한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받고 아프고 그런 사람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은 가 있습니다. 우리 구약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고아나 과부나 객을 위하여서 너희의 농사지었던 것들을 일부 남겨놔라. 심지어는 동물들이 먹는 것까지도 남겨놓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먹고 마시는 부분들은 다 해결해 줄 건데 너희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먹고 남을 수 있는 음식들을 뭐 예를 들면 과수에 있는 열매들을 다 따지 말고 또 밭에 있는 논밭에 있는 것들을 다 베지 말고 남겨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사랑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늘 아픈 자들을 또 연약한 자들 또 없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법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40장 중반부에 가면 이제 총독이 그다랴라는 사람이 옵니다. 근데 그 유다 총독 그다랴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총독으로 섰다고 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레미야의 길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면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잘 살아가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요. 그래서 뭐 미스바에서 돌아와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많이 모으는 어떤 회복의 그건 상징적이에요. 진짜 그런 상황이 벌어지긴 했는데 이게 너희들은 나중에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회복으로 맛볼 것이다라는 상징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라가 멸망한 유다 백성들의 그 나라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간다고 한다면 지금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41장에 가면 우리가 여기서 제가 뭐라고 주제를 정했냐면 거룩하고 선한 뜻을 품는 것. 거룩하고 선한 품을 품어야만 우리가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좋지 않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비굴할지라도 승리를 가져올 수 있고 우리가 항복을 할지라도 미래를 볼 수 있으며 우리의 스타일이 이런 성향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41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그나마 선악의 지도자로서 서려는 총독 그다레아가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죽음을 당하고 어둠의 그림자가 다시 나타나지요. 심지어는 미스바로 순례온 경건한 사람들까지도 무참히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스마엘은 도망을 가고 이제 남은 백성들은 야, 더 이상 이 땅에 있다가는 우리가 죽을 것이다 해서 애굽으로 이제 탈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으로 돼요. 뿔뿔이 흩어지고 지도자는 죽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애굽으로 이민 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곳에 남아서 바벨론의 그 통치에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는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바벨론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지금의 나의 삶이 비굴할지라도 또 이게 내 스타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또 내가 이게 뭔가 기분 나쁜 어떤 항복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하실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순종,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거룩하고 선한 뜻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42장에 가면 42장에 저는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언제나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아멘. 예, 맞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 길에 잘못된 길을 가지 말라는 것이죠. 분명히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그 길을 척박하고 가시밭길이라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야 좋은 길로 우리를 펼쳐주실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으로 건너가지 않고 유다로 남기로 예레미야는 결정을 했어요. 그다레아 총독은 죽었고 또 이스마엘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유다 민족들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 해서 기도를 요청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떤 말씀이 전해진들 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0일이라는 그 기간 동안 기다립니다.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점검하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기도를 하죠. 기도하고 10일 후에 말씀을 전합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고 너희들은 자리를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처음에 먹었던 마음대로 자신들이 생각했던 의도와 상관없는 결과가 나와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 약속을 저버리려고 합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부분이 42장에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그런 것들이 막히고 또 그 길이 나와 다를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살펴보고 또 믿음의 선배들에게 물어봐서 그것이 아니다 싶으면은 그게 나와 뜻과의 다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순종하며 말씀대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의 백성과 주의 자녀들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생각과 우리의 신념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 길이다 하면은 순종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그래서 나중에 믿음의 고백과 간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